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많이 보던 동물이죠, 그죠? 예. 무슨 동물입니까? 팬더죠. 팬더인데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름 좀 안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푸바오라는 팬더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죠? 전 국민을 울리고 웃겼던,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동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막 오열을 하고,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는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면, 근데 푸바오라는 이 팬더가 그리하였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사육사와 함께했던 마치 가족과 같은 그리고 우리 삶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울고 웃고 하는 희노애락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동물이며 팬더인 푸바오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푸바오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후에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아가야라는 지역은요, 조그만 하나에게 그냥 시가 아니고 큰 어떤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처럼 큰 지역인데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위쪽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이 아래쪽은 아가야 지역이다. 대표 도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그리고 아덴, 갱그리아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곳에 모든 성도에게 서신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해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도. 사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떠한 마음이냐? 사도의 직분과 사도의 권위로 이 편지를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쫓아가는 핍박자였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뀌어버린 믿는 자들 쫓는 자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쫓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나운서를 뽑을 때도 특채하고 그죠? 공채가 있죠, 그렇죠? 시험을 쳐서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된 아마 특채 출신의 사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채 출신들은 아마 조금 셈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나온 그런 예수대학 출신의 그런 특채이다라고 저는 보아옵니다. 본 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 내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 그 환난을 간증 삼아 이 서신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간증이 바로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심한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간증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더 큰 그런 환난과 고난도 받았다. 두 번째 간증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의 그 큰 환난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전환 위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추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은 이 짧은 1절에서 7절 말씀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느낌이 오죠. 과연 몇 번 될까요? 몇 번?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 그죠? 그걸 또 이어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자면은 위로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 말씀 보지 마세요. 그죠? 예. 정답은 10번입니다. 많이 나오죠. 이 짧은 말씀 안에 10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왜 10번씩이나 나오는가? 그만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를 위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예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 시대에 특정 몇 년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또는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관심사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바로 먹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무엇이 신경이 씁니까? 먹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 되면은 어떤 맛있는 게 있을까? 맛있게 먹을까? 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은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음식조차도 배달시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형식적으로 배달 도우미들도 있고 앱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명절은 어린 자녀들에게 관심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 뭐니다. 그죠? 현금입니다. 현금도 시대가 바뀌어서 세종대왕이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요즘 기본이 신사임당 어르신 돈이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건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죠. 가족들 간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요즘엔 명절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명절이 되면은 굉장히 집안 어른들 만나기 힘들어합니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죄송해요. 저쪽 한 분 계시네요. 지명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족 모임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야기 주제가 가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상처가 되고, 그러한 명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상처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몸에 나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화병이라는 얘기가 있죠. 화병 걸렸다. 지금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집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장로님 상처받았어요. 준 자는 모릅니다. 받은 자만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입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상처를 받았답니다. 전사님이 상처받았어요. 어떠한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것, 갈수록 우리 삶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유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치유는 힘들어지고 후유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쌓여져 간다는 것이죠. 먹는 약으로 됩니까? 바르는 약으로도 됩니까? 농담 삼아 퀴즈에도 많이 나오죠. 마음의 상처받은 약은 무슨 약이다? 자꾸 퀴즈를 내네요, 자꾸. 구약 신약이다. 그죠?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치료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갈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신실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차 섬김으로, 주방 봉사로, 전도로, 꽃꽂이로, 찬양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런 동력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심과 격려죠. 그리고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고 자꾸 다른 시선으로 보고 핀잔을 주거나 비방하는,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할 때 더욱더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볼 때마다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줄 건 없어도 시원한 물 한 잔, 그죠? 예, 요즘 더우니까 이렇게 쭈쭈바하게 사서 입에다가 탁 이렇게 물려주시면은 기분 나쁜가요? 어쨌든 간에 탁 들이시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차 여행을 약 한 2년간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 거리만, 이동 거리만 하더라도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 2,000km가 넘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요. 아주 힘들고 비난과 핍박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런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참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으련만 어려운 일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오해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고 이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복을 하러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이 선교복을 하기 위해서 들뜬 마음에 저 같으면 굉장히 들떠가지고 어쩔 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근데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누가 또 꼭 이럴 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들이 어떤 일이 등장해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물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고 29절 보면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빠른 사과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급사과입니다. 이 사과문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저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미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율법인 할례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4가지 사실은 강조를 한 것이죠. 사과를 하면서도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 그 4가지 금기된 금지사항이 무엇이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4가지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금지 조항이 4가지는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죠. 이미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4가지 상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던 그들의 옛 습관들, 이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금기 사항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 바로 권위의식이 아니라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으로 시작된 이 편지는 29절에 보게 되면 29절 방금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노라고 시작했던 이 편지의 마지막 평안함을 원하노라 인사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상황에 잘 맞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신자가 처음 왔을 때 어떻습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이 사람의 첫 그런 것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을 그냥 상투적으로 교회에 왔으니까 뭐 처음 온 분한테 신앙도 없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은혜가 될까요? 그죠? 처음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어떠한 연유로 마음으로 교회에 온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표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참 잘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된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된 것은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새 신자를 떠나서 기존 헌 신자라고 할지라도 서로 늘 평안함으로 어떻게 정중한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우리 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자 기억나시죠? 문자 요즘엔 톡을 안 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연령과 상관없이 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톡을 보낼 때도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톡을 한 문장을 보내더라도 1시간 기도하시고 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고 진짜 1시간 고민하지 마시고 그만큼 신중하게 보내라는 거죠. 저는요 진짜 고민 많이 해요. 보낼 때 혹시라도 저분이 이 말을 오해하진 않을까. 그래서 단어 하나 선택할 때 굉장히 막 조심합니다. 목사님한테 보낼 때만 빨리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도 하나하나 조심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할 때에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서로 배려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그 권위의식이 영적 권위의식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초신자들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들이 먼저 받고 우리 주위에 비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서로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본문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억울함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치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내게 다가와 주셔서 오늘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에 나를 찾아와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속삭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서는 또한 안 된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생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주 결과는 폭력적인 결과, 죄악의 결과,
멸망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무참히 학살한 히틀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틀러 그러면 막 그냥 이름만 생각해도 막 치를 떠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이 히틀러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죄 지은 자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관찰력,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치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화가 많은지 자신의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게 히틀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부하들도 어떤 보고할 일이 있을 때 히틀러에게 잘 보고를 못했다면 화를 내니까, 화부터 내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부터 내는 게 굉장히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때 히틀러의 과거 어릴 적이 어땠는가? 어릴 적의 모습은 그의 아버지가 행상이었는데요.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들어오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며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고독에 아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에서는 돈 많은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죠. 근데 해필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됩니다. 어린 히틀러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도 해봤지만 결국은 돌아서지 않았다.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본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에 대한 살기를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뺏어간. 어쨌든 결국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600만의 유대인을 살해하게 되었다. 학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위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 때 또는 우리가 분노에 찰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이 된다. 결국에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작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히틀러 같이 엄청나게 큰 멸망 인생, 그러니까 파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데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분노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하는 마음을 어디까지요? 오늘이 끝날 때까지, 그죠? 해가 질 때까지 가져가지 말아라. 부부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져가지 말아라고요? 잘 때는 등을 돌리더라도 이불을 두 개를 각자 들더라도 침대에서는 같이 자라 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의 분노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큰 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마음, 분한 마음을 품고 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분노 있다면은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하고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억울함과 분할 이 모든 일들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느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생겼다니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탄원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경외하지도 않는, 또한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격,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 악질 재판장이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여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냐? 자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아멘.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라고 말합니다. 결국 불의한 이 재판장은 누구를 위해서? 그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왜? 맨날 찾아오니까. 원래 다니는 출근길로 가다가 안 만나려고 돌아서 갔는데 중간에 나타나 보세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반대편으로 또 돌아갔는데 또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다가도 아마 꿈속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괴롭힘을 면하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18장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참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도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참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막 큰 곳에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해 줄 때 그 사랑의 실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일이 매일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미움의 마귀, 그리고 분노의 마귀,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의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한 주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은 억울함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해결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